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시를 읊으며 소고를 치고 아름다운 수금의 비파를 아우를지어다. 초하루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의 나팔을 불지어다. 이는 이스라엘의 율례요 야곱의 하나님의 규례로다. 아멘.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어느덧 창조절 네 번째 주일에 이르렀고 9월의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아무것도 변하지 않고 덧없는 세월을 살고 있는 것 같지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 창조의 완성을 향하여 오늘 또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예배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데리고 가시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위에 이루어지기를 원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셨습니다.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아프고 그리고 참 고통스러운 일들이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그분의 통치 다스림의 나라가 우리의 작은 인생에서 날마다 순간마다 이루어지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기다리던 새벽 하늘 밝아온다. 성도여 찬송하라 사랑의 주 하나님을. 슬픔은 사라지고 기쁜 아침 동터온다. 다같이 찬송하라 평화의 주 하나님을. 어둡던 저 하늘이 찬란하게 밝아온다. 기쁘게 찬양하라 구원의 주 하나님을. 근심은 물러가고 새벽별이 비춰온다. 전하자 기쁜 소식 생명의 주 하나님을. 고요한 아침 나라 영광 속에 밝아온다. 주님께 감사하라 평화의 왕 하나님께. 고통은 사라지고 새 희망이 솟아난다. 성도여 찬양하라 승리의 주 하나님을.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오늘 예배의 주제를 따른 공동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오늘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세 번역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며 그 나라를 오게 하여 주시며 그 뜻을 하늘에서 이루심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 주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내려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여 주십시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기도 안에 우리의 구원에 왜 우리가 구원이 필요한 존재인지가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오늘도 침묵으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땅을 구원해 주십시오.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십시다. 저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자비로우심을 의지하여 우리가 죄와 죽음의 세력으로부터 구원받았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나 보아라, 내가 이 도성을 치료하여 낫게 하겠고 그들이 평화와 참된 안전을 마음껏 누리게 하여 주겠다. 나는 그들이 나를 거역하여 저지른 그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겠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안에서 이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도리를 사도신경으로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번 주 성서일과 앞에 포함된 시편 91편 말씀을 교독하죠.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함께 합니다.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아멘.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물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흠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가을이 서서히 익어가는 9월 마지막 주일을 맞습니다.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우리 주님을 찬양하는 이 계절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이 그저 지나가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가득한 시간, 성령님의 은혜가 강같이 흐르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이 예배가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산제사가 되기를 원하며 온 마음 다해 주님 앞에 나가오니 오늘 저희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풍성한 주의 은혜를 받아 누리게 하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세상 속에 세상을 향해 있던 저희들의 시선이 이 귀한 시간 주님께만 향하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 주님의 임재하심과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시며 새 힘과 새 능력을 공급받아 다시 세상으로 나가 살아갈 때 세상을 이기며 힘차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매 순간순간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어찌 여기까지 올 수가 있겠습니까?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약하고 소외된 이웃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사회의 약한 자들, 무위탁, 노인과 소년, 소녀가장, 장애인, 그리고 어둠 속에서 외로워하는 그들에게 다가서는 이웃이 되게 하시옵소서. 가난하다는 이유로 또 다른 이유로 차별받는 이들이 없게 하시고 선한 사마리아 여인처럼 그들의 편에 설 수 있는 교회와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가정도 교회도 국가도 모두 어려운 이때 더욱 깨어 기도하게 하시며 자신을 비우고 버리고 죽이는 영적인 지혜를 주셔서 각자 처해진 자리에서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몸이 불편하여 병상에 누워 고통 속에 실험하고 있는 성도님들이 치유의 손길을 기다리며 간절한 마음으로 눈물로 기도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고 이들을 주님의 따뜻한 사랑으로 감싸 안아 주시어서 적절한 치료를 잘 받아 건강을 회복하여 행복한 일상을 살아가도록 그들에게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저희들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오늘 목사님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 안에서 위로받게 하시고 무너진 마음이 다시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매주 토요일마다 주의 전에 나와 예배를 위해 교회 구석구석을 청소하며 섬기는 귀한 손길들 있습니다. 결코 쉽지 않은 헌신이요 귀한 봉사이기에 주께서 주시는 복을 마음껏 내려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우리에게 알려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창조절 네 번째 주일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서 디모데전서 6장 11절과 12절인데 메시지 성서로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대 하나님의 사람 디모데여, 그대는 이 모든 것에서 벗어나십시오. 의로운 삶, 곧 경이롭고 믿음직스럽고 사랑스럽고 꾸준하고 친절한 삶을 추구하십시오. 믿음 안에서 힘을 다해 열심히 달려가십시오. 영원한 생명, 곧 부름받은 그대가 수많은 증인들 앞에서 뜨겁게 껴안은 그 생명을 붙잡으십시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으로 함께할 찬양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이런 곡입니다. 같이 하십시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살다 보면 숨 쉬기조차 힘들 때가 있고 무거운 돌덩어리가 가슴에 얹혀져 있는 것과 같은 그런 때를 맞이하기도 합니다. 그때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라는 찬송처럼 그때가 바로 더욱더 주님을 의지할 때라는 사실을 깨닫고 흔들림 없이 바른 길을 걸어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선택한 디모데전서 가운데에서 11절에서 16절까지는 초대교회 당시 세례 예식이나 오늘날 우리가 교회 일꾼을 세우는 임직 예식과 같은 시간에 주어진 권면의 말씀입니다. 메시지 성서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에서 16절까지만, 그러니까 두 단락만 같이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제2독서입니다. 그러나 그대 하나님의 사람 디모데여, 그대는 이 모든 것에서 벗어나십시오. 의로운 삶, 곧 경이롭고 믿음직스럽고 사랑스럽고 꾸준하고 친절한 삶을 추구하십시오. 믿음 안에서 힘을 다해 열심히 달려가십시오. 영원한 생명, 곧 부름받은 그대가 수많은 증인들 앞에서 뜨겁게 껴안은 그 생명을 붙잡으십시오. 나는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 앞에서 조금도 물러서지 않으신 그리스도 앞에서 그대에게 명령합니다. 이 계명을 글자 그대로 지키고 느슨해지는 일이 없게 하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까이 오고 계십니다. 그분은 정한 때에 나타나실 것입니다. 복되시고 의심할 여지 없는 통치자이시며 지극히 높으신 왕,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그분의 오심을 보증해 주셨습니다. 그분은 죽임이 건드릴 수 없는 유일하신 분이며 누구도 가까이 할 수 없는 밝은 빛이십니다. 그분은 사람의 눈으로 본 적도 없고 볼 수도 없는 분이십니다. 그분께 영광과 영원한 주권이 있기를. 그렇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지금 디모데를 세워놓고 권면의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믿음 안에서 힘을 다해 영원한 생명을 붙잡으십시오. 우리도 지금 보통 오늘날도 임직식할 때 임직받는 사람들이 증인들 앞에서 서약하잖아요. 그거를 그대가 수많은 증인들 앞에서 뜨겁게 껴안은 그 약속, 즉 구원과 생명을 추구하겠다는 그 약속을 꼭 지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고 또한 하나님의 약속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까이 오고 계신다. 즉 그 생명과 구원의 궁극적인 완성의 순간이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길을 잃지 않고 끝까지 이 생명을 붙잡으라고 하는 그런 권면에 이어서 초대교회 당시 많은 교우들이 불렀던 하나님에 관한 찬송을 부르고 있는 그런 모습을 16절까지 말씀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요약하면 앞서 말한 모든 것에서 벗어나 믿음 안에서 힘을 다해 생명을 붙잡으라는 건데, 앞서 말한 모든 것이란 한마디로 세상의 풍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윗절, 그러니까 10절 위로 거슬러 올라가면 당시 세상이 어떤 흐름이었는가 하는 것을 말씀을 이미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런 것들을 본받지 말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생명을 얻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여기서 생명이라는 단어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생명은 흔히 성서에서 영생이라고 표현합니다.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데 왜 영원하다는 수식어를 붙었는가? 그건 우리가 생명에 대해서 그냥 관습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이해가 있기 때문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생명 그러면 목숨 혹은 살아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기 마련인데 그게 사전적인 의미이기도 하고요. 단순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은 목숨이나 살아있다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거라는 걸 설명하기 위하여서 영원한이라는 수식어를 붙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다시 오해가 생기는 것이죠. 영원의 사전적인 의미는 끝없이 이어지는 그런 거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성서, 기독교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한다고 할 때 나 같으면 그런 거 원치 않아. 끝없이 계속 이어지는 지루한 삶이 그게 무슨 축복이고 구원이라는 말인가 하고 비웃기도 합니다. 당연히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영원이라고 하는 것은 끝없이 이루어지는 반복되는 지루한 생명이 아니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생명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시간과 공간의 지배를 받지 않는 그런 어떤 생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께 매주 문자를 보낼 때에 혹은 첫날 문자를 드릴 때에 항상 사용하는 인사말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언제 어디서나 샬롬이라는 문장이죠. 언제 어디서나 샬롬을 누린다는 것이 곧 생명 충만한 삶입니다. 그러니까 언제 어디서라고 하는 것은 지금 내가 처한 환경이 어떠하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평화를 빼앗기지 않는 삶, 그것이 바로 생명을 붙잡는 삶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와 우리를 향하여서 힘을 다해 붙잡으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를 이 생명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우상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성서 전체가 계속해서 우리에게 반복해서 이것이 바로 우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러분도 잘 아실 것입니다. 바로 힘과 물질입니다. 이 힘과 물질에 대한 추구가 우리를 생명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합니다. 단지 생명으로부터만 멀어지게 하면 다행일지 모르겠지만 죽음으로 가까이 가게 하는 것이 더 심각한 문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 주 제1독서에서는 힘을 추구하는 세상의 풍조에 흔들리지 않고 생명 충만한 삶을 산 한 사람을 만날 수 있는데 바로 예언자 예레미야입니다. 오늘 주어진 예레미야 본문은 유다 왕 시드기야 10년에 궁전의 감옥에 갇혀 있었던 예레미야에게 있었던 일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레미야가 완전히 이렇게 창살이 있는 감옥에 갇혔던 것은 아닙니다. 바울이 그랬듯이 일정 정도의 면회라든가 자유가 보장되는 그러한 상태에서 갇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시드기야는 유다의 마지막 왕입니다. 따라서 이 본문에 가까이 가기 위해서는 시드기야가 어떻게 유다의 왕이 되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걸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다는 형제 나라인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 제국에 의해서 망하는 것을 보고도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하는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국제 정세와 강대국들의 힘을 끝없이 추구하였습니다. 북이스라엘이 그러다가 무너졌는데 여전히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깨닫지 못하고 이쪽 저쪽 강대국의 눈치를 보면서 국제 정세에 편승하여서 그 나라를 계속 유지하려고 했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지난주일 잠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시야 왕 때에 개혁에 힘을 쏟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요시야가 북진하는 이집트 군대와 싸우다 무기또라는 곳에서 전사하면서 그 개혁의 노력과 분위기가 한순간에 다시 물거품이 되고 말았습니다. 매우 비극적인 일이었죠. 요시야 어린 왕이 종교개혁과 사회개혁을 신명기 법전에 의지해서 추구하면서 겨우 뭔가 다시 좀 바로 세워나가려고 하던 그런 찰나에 그 모든 것이 다 멈추어지게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요시야가 전사하자 유다의 귀족들은 그의 아들 여호아하스를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래서 계속 나라를 유지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집트 군대가 요시야의 다른 아들인 여호야김을 왕으로 세우고 허수아비죠. 내 심부름이나 하라 하는 그런 식으로 유다의 왕으로 세우고 유다의 귀족들이 왕으로 세웠던 여호아하스를 이집트로 사로잡아가 버립니다. 너희들은 우리의 식민지다 하는 것을 공식적으로 선포한 것이죠. 하지만 이러한 상황도 오래가지 못하였습니다. 4년 후 이집트가 신흥 제국이었던 바벨론에 참패하면서 이번에는 유다가 다시 바벨론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이집트가 자기들을 구원해 주리라 생각했었는데 바벨론의 지배를 다시 받게 된 것입니다. 이때 이집트가 세운 여호야김이 바벨론 제국에 겁도 없이 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자 바벨론 군대가 즉각 예루살렘으로 공격을 해왔죠. 그런데 바로 예루살렘이 무너지지는 않았습니다. 한참 공격을 하면서 예루살렘을 완전히 점령하는 그 과정에 여호야김이 죽고 그 아들인 여호야긴이 다음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전에 이집트가 그랬던 것처럼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점령한 다음에 여호야긴을 사로잡아가고 시드기야를 왕으로 임명한 것입니다. 참 유다의 운명이 비극적이죠. 그 시드기야가 바로 유다의 마지막 왕인데 그는 여전히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못하고 인간적인 꾀를 내어서 위기를 모면해 보려고 최후의 저항을 합니다. 그는 아직 남아있는 이집트를 이용하여서 바벨론에 저항하려고 하였는데 그것이 빌미가 되어서 바벨론이 두 번째 공격을 해왔고 그 공격으로 인해서 남유다가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이런 참상이 바로 힘을 추구하는 세상의 현실입니다. 생명과는 정반대 방향, 힘과 힘의 대결은 이처럼 전쟁과 살육으로 언제나 끝나고 죽음으로 끝이 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역사가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바로 이렇게 유다가 멸망하기 직전에 국제 정세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고,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고 우리의 운명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외치다가 매국노로 몰려서 지금 갇혀 있는 것입니다. 모두가 이제 우리는 끝났구나 하고 슬퍼하고 절망하고 있었을 때에 예레미야는 뜻밖의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합니다. 모두가 저 사람 드디어 이제 정신이 나갔구나라고 생각할 만큼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였다는 것을 제1독서가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데요. 내용은 간단합니다. 그의 조카가 내 밭을 사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감옥에 갇혀있는 예레미야가 주저하지 않고 제 값을 지불하고 그 밭을 사기로 하고 계약서를 썼다는 내용이 제1독서의 내용입니다. 한마디로 전쟁통에, 그것도 감옥에서 자기가 그 땅을 복이나 하게 될지 그럴 기약도 전혀 없는데 모두가 다 이제 끌려가기 직전, 나라가 문 닫기 직전인데 전혀 불투명하고 불확실한 미래에 어떤 투자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 저 사람이 이제 옥에 좀 갇혀 있더니 제정신이 아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지금 투자했던 것도 다 걷어들이고 땅속에 묻어놓고 이제 포로로 끌려가야 할 판인데 미래를 내다보면서 땅을 산 것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가 이렇게 한 이유는 소망에 근거한 의도적인 행동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라가 망하고 우리가 바벨론으로 끌려가도 그것이 끝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역설하기 위한 그런 의도적인 행동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시며 마침내 구원이라고 하는 당신의 뜻을 이루시리라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심판이 임박한 순간 여기서 사람들이 다시 집과 밭과 포도원을 살 것이라고 선포하면서 자기가 시범적으로 땅을 사게 된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절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언제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우리의 대적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고 외쳤습니다. 사람들은 심판이 끝이라고 여겼지만 심판은 사실은 인간 지식이나 힘의 덧없음을 깨닫고 궁극적 생명이신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열게 하여 전에는 보지 못했던 빛을 보게 하시려는 은총의 사건입니다. 역사 속에서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에서도 고통스러운 일, 어려운 일, 하나님의 심판과 같은 일을 당할 때에 그때가 바로 우리 자신의 덧없음을 깨닫고 궁극적인 생명이신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열게 하는 사건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예레미야와 같은 행동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유다 말기의 상황과 21세기의 현대 우리들의 상황이 다르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무려 3,000년 가까운 시대적 간극이 있지만 사실 그때나 지금이나 힘을 추구하는 세상의 모습은 하나도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어느 쪽에 힘을 의지하느냐의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모두가 세상의 흐름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뉴스를 챙겨보고 재빠르게 이길 것 같은 축으로 달라붙고 전문가의 도움도 받아 살아남기 위해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철저히 그 흐름에 자기 자신도 알지 못하게 사로잡혀 살아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국의 힘이 우리를 지켜주지 못하니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호소한 예언자들의 외침을 무시하고 끝까지 힘을 의지하다가 망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힘을 갖고 그것을 유지하고 그것을 과시하느라고 참된 생명과 진짜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바울은 디모데를 향하여 이런 사람들을 가르치라고, 힘과 물질의 노예가 되어서 죽음 지향의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라고 다시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게 나머지 부분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서 19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17절에서 19절입니다. 이 세상에서 부유하게 사는 사람들에게 명하여 교만하지 말고 오늘 있다가 내일이면 없어질 돈에 사로잡히지 말라고 하십시오. 그들에게 명하여 우리에게 모든 것을 풍성히 주셔서 관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따르라고 말하십시오. 선을 행하고 남을 돕는 일에 부유해지고 아낌없이 베푸는 사람이 되라고 말하십시오. 그들이 그렇게 하면 그들은 영원토록 무너지지 않을 보물 창고를 짓고 참된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아멘. 이 내용이 생명을 붙잡는 삶이란 어떤 삶인지를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시대의 사람들이 힘에 의한 구원을 추구하다 생명으로부터 멀어졌다면 디모데 전서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사람들이 생명으로부터 멀어지는 두 번째 이유는 물질 때문입니다. 물질로부터 자유로운 사람 아무도 없죠. 그런데 오늘 복음서 본문에는 부자와 가난한 나사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유명한 이야기죠. 호화롭게 살던 부자는 죽어서 음부에 떨어지고 사람 대접도 받지 못하고 이 세상에서 가난하여 투명인간 취급을 받았던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이야기는 비유입니다. 어떤 객관적 사실을 묘사하는 것이 아니니까 주의해서 읽어야 합니다. 비유란 궁극적인 진리를 전하려는 문학적인 장치입니다. 따라서 이 비유를 죽음 이후에 우리들의 운명이 바뀐다는 식으로 이해하면 곤란합니다. 이 비유는 물질에 대한 욕망이 우리의 영혼을 어떻게 병들게 하는지, 물질에 대한 욕망이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망가뜨리는지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아브라함이 이 나사로, 절망하는, 음부에 떨어져서 절망하는 나사로를, 음부에 떨어져 절망하는 부자를 얘야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스 성경에서 이 얘라고 하는 말은 자기 자녀를 부르는 애정 가득 담긴 호칭입니다. 너 그렇게 세상에서 물질에 취해가지고 가난한 사람들 보지도 못하고 살더니 음부에 떨어져서 참 잘됐다 이놈아,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이 아브라함이 하고 부르는 이 호칭에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제발 이 땅에서 그런 삶을 선택하지 않고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않고 생명 충만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자녀를 부르는 호칭에 잘 담겨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부자는 재물을 섬기는 방식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비유에서 그가 착한지 아닌지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도덕적으로 얼마나 우월한가가 중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으로는 사람 사이에 큰 차이가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는 뜻이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도덕적으로 누가 우월한지는 도토리 키재기에 불과하다는 뜻입니다. 이걸 알고 인정해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절대적인 사건 앞에서는 재벌이나 이름 없는 노인이나 아무런 차이가 없는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필요로 하는 존재일 뿐이죠. 중요한 사실은 죽음 이후에 부자에게 임한 극심한 고통이 사실은 살아있을 때에 이미 벌어지는 현상이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성서에서 하나님의 심판은 미래의 사건이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이
매를 때려가지고 그들이 아픈 것이 아니고 스스로 자기를 때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심판은 지금 여기서 이미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 이유는 그들이 참된 만족에 이룰 수 없는, 결코 참된 만족에 이룰 수 없는 물질에 매달리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은 이미 음부, 즉 죽음의 나라에 들어간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걸 자세히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아실 것입니다. 목마름은 갈수록 더 심해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한국 사회가 어떤 모습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지 한 가지 사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기록적인 폭우로 인해서 우리나라 부의 상징인 강남이 온통 물바다가 되고 인명피해가 나기도 하였습니다. 외신들은 서울의 그 부자들을 상징하는 강남이 영화 기생충의 반지하집처럼 되었다, 이렇게 거의 비아냥거리는 투로 그것을 보도하였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는 사상 최대의 폭우가 내렸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라고 해명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대의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강남은 아주 낮은 지대에 도시를 건설했기 때문에 양쪽에서 흘러 들어오는 물이 강남 쪽으로 쏟아져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래전부터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를 써왔고 지금도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명피해가 나기까지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지 못하는 이유, 그리고 사실대로 말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딱 한 가지입니다. 뭔지 여러분도 아시겠죠? 집값 때문입니다. 이 집값, 강남 집값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재해에 대한 정보를 감추기 때문입니다. 누가 감춥니까? 강남 사는 사람들 스스로가 그것이 밝혀지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땜질 처방을 반복하고 있고 앞으로는 더욱더 큰 사고가, 재난이 발생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반면에 일본은 몇 년 전부터 재해 예측 지도를 만들어서 부동산 중개인이 집을 구하려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이 집은 폭우가 쏟아진다면 침수의 위험이 있는 집입니다 라는 사실을 의무적으로 고지하도록 제도화하였습니다. 이게 바로 인간의 생명을 중요하게 여기는 태도이죠. 우리는 불행히도 집값 때문에 목숨을 담보로 그것을 감추려 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죽음의 저주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게 미래에 우리가 심판을 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현재 오늘날 여기서 우리가 선택한 죽음 지향의 삶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 나사로는 하나님 외에는 위로받을 대상이 없었던 인물을 상징합니다. 그 누구에게서도 위로를 기대할 수 없는 사람. 그런데 성서는 역설적으로 그럴 때만, 그런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구원이, 하나님의 생명 사건이 일어난다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거꾸로 위로받을 대상이 많은 사람은 하나님의 위로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여러분 아실 겁니다. 정용섭 목사님은 이 본문을 읽으면서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여러분, 좋은 친구가 많은 걸 너무 자랑하지 마십시오. 다양한 취미 활동에도 너무 치우치지 마십시오. 적당하게 즐기십시오. 사람들과도 적당한 간격을 유지하는 게 좋습니다. 교인들은 목사에게 너무 많은 걸 기대하지 말고 목사도 교우들에게 하나님에게서만 가능한 위로를 기대하지 말아야 합니다. 생명은, 즉 오늘 본문에서 나사로가 받았던 참된 위로는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은 하나님을 향한 영혼의 여행입니다. 천국은 공간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입니다. 반대로 지옥은 하나님이 없는 삶입니다. 물질과 힘만을 추구하는 곳이 바로 지옥이죠. 그래서 C.S. 루이스는 자신의 책에서 지옥의 문은 안에서 닫혀 있다고 했습니다. 무슨 뜻인지 여러분 아시겠죠? 지옥의 문은 안에서 닫혀 있다. 많은 사람들이 결코 그 문을 열고 나오기를 원치 않는다는 뜻입니다. 열고 나오면 되는데
물질과 힘에 취해서 나오기를 원치 않는 곳입니다. 성서에서 약속한 영생은 결코 단순히 죽어서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즉 여기에서도 이루어지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우리를 저쪽으로 데려가시려고 예수님이 오신 것이 아닙니다. 그 하나님의 궁극적인 생명을 여기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누리도록 하시려고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셨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인생 속으로, 우리의 가정 속으로, 교회 안으로, 그리고 나라와 민족과 전 세계 곳곳으로 내려오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므로 내 삶, 내 인생에 먼저 천국이 임해야 합니다. 복음에는 가장 위대한 제안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의 삶 전체가 죽어서가 아니라 현재와 미래에 동시에 구원을 받는다는 약속입니다. 심판이 죽어서가 아니라 지금 여기서 우리가 자초한 것이듯이 이런 생명지향의 삶도 영생도 죽은 다음에 얻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 지금 누릴 수 있는 것이라는 사실을 예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정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고 믿느냐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 안에서 힘써 그것을 붙잡아야 한다고 말이죠. 예수의 복음은 힘과 물질이 우리를 구원한다는 세상의 뉴스가 실은 가짜 뉴스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나라는 이 땅을 구원하고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의한 복음, 그리고 그것을 믿음으로만 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원하면 그 나라를 지금 여기서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천국의 삶의 한 조각을 지금 이곳으로 가지고 올 때마다 하나님의 생명이 망가진 나의 영혼과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민족과 나라를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와 갈등을 빚어 그에게 상처를 주고 험담을 하고 그를 피하고 싶지만 오히려 그때 그를 찾아가 화해와 용서를 구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 속으로 들어옵니다. 우리가 교만을 버리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으로 들어옵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이면 없어질 물질에 사로잡히지 않고 가난한 누군가를 도울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 속으로 들어옵니다. 우리가 악을 흉내내는 대신 선을 행하고 이웃을 돕는 일에 부유해지고 아낌없이 베푸는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 속으로 들어오고 생명이 춤을 추게 될 것입니다. 아까 읽은 17절에서 19절 말씀을 제가 나름대로 다시 재해석한 것입니다. 구원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가상 공간과 같은 천국으로 데려가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를 우리에게로 선물해 주시는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 나라의 삶이 한 번에 한순간씩 내 작은 삶 속으로 스며들게 만드는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들에게 믿음 안에서 힘을 다해 이 생명을 붙잡고 지금 여기서 열심히 달려가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마지막 찬송 62장은 장로의 신학대학교 16대 총장이었던 서정훈 목사님이 1966년에 쓴 시에 2001년도 은퇴 감사 예배에서 4절을 덧붙여 완성한 찬송입니다. 본디 3절로 썼다가 한 40년 지난 후에 4절을 덧붙여 완성하였다는 것인데 아주 좋은 찬양입니다. 이 가사를 보면 그의 진지한 삶을 금방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주님, 즉 궁극적인 생명과 구원의 은총에 대해서 생각하고 하루를 허투루 보내지 않고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이웃을 부자가 나사로를 투명인간 취급했듯이 그렇게 보지 않았고 그들의 아픔에 공감하며 살았고 그리고 죽음에 관하여서 외면하지 않고 깊이 생각하며 살았던 사람이라는 것을 금방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 찬송을 통해서 우리도 이런 모든 것에 진지한 삶으로 생명을 붙잡는 그런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요히
머리 숙여 주님 생각합니다. 머리도 들 곳 없이 고생하신 예수님 쉴 곳을 주시오니 깊이 감사합니다. 고요히 머리 숙여 하루 생각합니다. 지은 죄만 사오나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총 속에 편히 쉬게 하소서. 고요히 머리 숙여 이웃 생각합니다. 슬픔과 괴로움 중에 시달리는 사람들 하늘의 평강으로 고이 감사 주소서. 고요히 머리 숙여 나를 생각합니다. 고난 몸 잠이 들어 깨어나지 못할 때 주님의 품 안에서 안식하게 하소서. 아멘. 참 좋은 찬송이죠. 이런 삶이 바로 생명을 붙잡는 인생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세상의 흐름에 나도 알지 못하게 도취되고 노예가 되어서 정작 중요한 것들은 다 놓쳐버리고 사는 것은 아닌지 주님 깨닫게 해주시고 주님을 생각하고 하루를 충만히 살고 그리고 소중하게 생각하고 슬픔과 괴로움 중에 시달리는 이웃들을 생각하고 그리고 내 자신의 구원과 죽음에 관하여서 놓치지 않고 깊이 집중하면서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믿음 안에서 힘을 다해 열심히 달려가는 인생이 되게 해 주십시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9월의 마지막 주일 오늘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시고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은 지금 여러 갈래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는 다 다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향하는 여러 가지 것들도 모두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고대로부터 지금까지 전혀 변함없이 힘을 추구하는, 힘을 통해 구원을 얻고자 하는, 힘을 통해 자기의 삶을 완성하고자 하는, 그리고 물질을 통해서 자기 삶을 완성하고자 하는 그런 거대한 우상 앞에서 힘겹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그건 복음이 아니고 가짜 뉴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참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림에 의지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과 그 의지를 구하는 삶이야말로 생명과 구원을 추구하는 삶이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하나님, 천국은 우리가 죽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생은 죽은 다음에 얻는 지루한 그런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땅 위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즉 우리가 그것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곳이 이곳으로 내려오기를 간구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세상에서 지향하는 모든 것을 추구하면서 죽어서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을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깊이 되새겨야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과 성서 일과의 말씀들을 한 주 내내 묵상하면서 정말 진짜
진지한 삶을 살게 도와주시고 죽음 지향의 삶에서 저항하면서 생명 지향의 삶을 살게 해주시고 믿음으로 애써 힘써 담대하게 하나님의 약속인 이 말씀을 생명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9월의 마지막 주일 오늘 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인류는 수많은 세월을 보내면서 끝없이 물질을 통해서 자기를 완성하려고 애써왔습니다. 힘을 통해서 구원을 추구하여 왔습니다. 하지만 예수께서는 물질과 권력이 우리를 구원하며 우리의 인생을 완성한다고 하는 뉴스는 가짜 뉴스이며 진짜 좋은 뉴스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여기서 생명 충만한 삶을 산다는 사실을 선포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했습니다. 자꾸만 사람들은 평생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천국은 죽어서 가는 어떤 공간이고 영생은 죽음 이후에 끝없이 이어지는 그러한 생명이라는 착각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이 세상에서는 전혀 그 생명에 대해서 생각하지 못하고 여전히 물질과 권력을 추구하면서 살아갑니다. 이 얼마나 불행한 사태입니까?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땅 위에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즉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 물질 추구 그리고 권력 추구의 세상 속에서 휘둘리지 않고 그것의 노예가 되지 않고 저항하면서 물질과 하나님이 주시는 힘은 소중하게 잘 사용하면서도 생명지향의 삶을 믿음에 기반하여서 애써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경이롭고 믿음직스럽고 사랑스럽고 꾸준하고 친절한 삶을 믿음 안에서 힘을 다해 달려가라는 사도 바울의 권면을 주님의 음성으로 듣게 해 주시고 그 생명을 끝까지 붙잡는 우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또 이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은총을 감사하며 드리는 귀한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삶 속에서 여러 가지 이유로 큰 고통 속에 시달리는 분들을 주님이 위로해 주시고 결코 무너지지 않고 다시 일어서게 해 주시옵소서. 그 아픔을 토대로 하여서 이웃의 아픔을 오히려 감싸 안을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제목 그대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생명을 붙잡으십시오. 이게 생명을 붙잡는다는 게 추상적인 일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이번 주 성서 일곱회 본문들이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반복해서 일주일 내내 읽으시고 특히 디모데전서에 있는 그 구체적인 삶의 지향, 우리가 지향해야 할 것들을 잘 행동으로 실천하는 우리들이 되어서 정말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0월 4일부터 3년 만에 가정 신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참 힘겨운 세월을 보내왔는데요. 방문하고 싶어도 방문하지 못했고 함께 상담하고 기도하고 싶어도 잘 할 수 없었는데요. 10월 달부터 매주 화요일, 목요일 이렇게 구역별 신방을 하겠습니다. 김 목사님과 구역장들께서는 일정을 오늘부터 잘 융통성을 가지고 짜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에 구체적으로 광고 드리겠지만은 11월 달에는 초에는 해오름교회 말씀잔치가 있고 말에는 우리교회 말씀잔치가 역시 3년 만에 다시 연합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기대하는 마음으로 좋은 강사분들을 통해서 생명과 은혜를 충만히 받는 시간 되도록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이삭주기 헌금 주일입니다. 열심히 동참해 주시고요. 한 주간 동안 힘써 성서 일과표 그리고 기도하는 삶으로 천국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김정일 배우리 집사님 오셨습니까? 제가 잘 안 보여서 밖에 있습니다. 오늘 오신다고 제가
연락을 받아가지고 김철경 집사님 아들 부부죠. 코로나 발병 이후에 아마 만 2년 더 지나서 오늘 드디어 오게 된 것 같습니다. 아이들 보호하느라고 오지 못했었는데 저 밖에 지금 아이들 때문에 있는 것 같습니다. 환영합니다. 얼마나 반가운지 모릅니다. 다 조금씩 회복하고 미래로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하십시다. 성전을 떠나가기 전 머리를 숙일 때 주께서 함께 계시고 복 내려 주소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 주동행하시고 내 모든 언행 심사를 다 지켜주소서. 거룩한 날이 다가고 저녁이 되도록 주 우리 맘에 잇대사 늘 계시옵소서. 아멘. 그러나 그대 하나님의 사람이여 의로운 삶 곧 경이롭고 믿음직스럽고 사랑스럽고 꾸준하고 친절한 삶을 추구하십시오. 믿음 안에서 힘을 다해 열심히 달려가십시오. 영원한 생명 곧 부름받은 그대가 뜨겁게 껴안은 그 생명을 붙잡으십시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탄식과 교제가 죽음지향의 삶을 살지만 물질과 권력이 우리를 구원한다는 가짜 뉴스에 속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만이 생명이며 구원의 근거라고 하는 믿음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삶 속에 나의 인생 속에 충만히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생명을 굳게 힘써 애써 진지하게 붙잡고 살기로 다짐하는 모든 예배자들의 삶의 자리에 항상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